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셔야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생의 마지막 사역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길에 옷을 깔고 손에는 양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날을 기억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아멘. 호산나를 외쳤는데 이 호산나는요 히브리어로 후시아나입니다. 후시아나. 이 말의 의미는 제발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바로 후시아나에 있습니다. 제발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외쳤던 시편의 찬양시가 바로 시편 118편에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 시편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 아멘. 여기서 주님 간구합니다. 오셔서 구원하십시오. 이게 바로 후시에나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선자가 누굽니까? 말라기죠. 이 말라기의 예언을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또 선지자도 없는 영적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가 펼쳐지느냐면요,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고 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북방 왕조였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생명과 같은 율법과 매일 드렸던 그 제사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단, 그 제단 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니엘이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며. 아멘. 자,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기원전 4세기입니다. BC 537년. 다니엘이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쉽게 말하면 100년이 지나서 기원전 2세기에 BC 175년 그대로 이 말씀이 예언이 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도 잘 될 것 같은데 결국 지나고 나니까 고통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 이러면 잘 되길 바라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더 고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서게 되는데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들어섰을 때, 이게 세계 역사잖아요. 세계 역사. 자, 로마 제국이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면서 그들의 고통은 더 가중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겠어요? 이제는 그 로마로부터의 그 통치, 정치적 자유와 민족 해방.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또 로마 권력과 손잡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를 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메시아,
왕이 나오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더니 막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중풍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주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모든 이 기적의 사건들이 이스라엘 전적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그 지도자를 막 책망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책망하시죠. 또 유월절 전에 또 성전에 들어가서 보면 성전을 다 엎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들이 4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왕.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황제로 예수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왕이 오르시면 누가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을 것인가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야망, 권력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낄낄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정권을 장악해야지. 서로 그러고 있잖아요. 나 외에는 없어. 내가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 나밖에 없어. 이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득권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쪽이야 내가 왼쪽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오른쪽이야 내가 왼쪽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머니까지 등장시켜 어머니 가서 좀 예수님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박은혜 장로님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대형교로 가시면 우리 사위 있잖아요. 두 사위 그러니까 이 사위 오른쪽 왼쪽 키 큰 놈은 오른쪽 작은 놈은 왼쪽 뭐 이렇게 세워달라고 로비를 하는 거예요. 로비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지? 나는 예수를 왜 믿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백마를 타고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앞으로 펼쳐질 신세계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야 얼마나 대단할까? 그래서 막 그런 열망과 흥분으로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거. 호시엔나. 이게 그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요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그 고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 28절에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을 치러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가장 연약한 종의 모습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사람같이 되셨을까요? 다른 거 그냥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뭔가 권능으로 나타난 신의 신적인 모습으로 다 나타나가지고 와 나쁜 놈들아 막 사단을 멸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면 다 따르지 않겠어요? 근데 왜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 그것도 짐승들의 그 먹이통에 뉘어있는 왜 그 모습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승리의 멸관을 쓰면서 뭔가 개선장관 하는 것처럼 막 백마를 타면서 막 마차 그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 마차 있잖아요. 휘황찬란 그 왕처럼 대우를 입성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도 태워진 나귀 새끼 매 하고 그 나귀 새끼 타고 이러고 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세요. 그게 무슨 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왕이냐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정말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도 뭡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도 그 죄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모양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듣겠지 이거예요. 그러면 듣겠지. 그리고 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직접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뭐 했어요? 비웠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여러분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하시고 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보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과 같이 되셨을까?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갓난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갓난 아이처럼. 무식해서 그래요? 아니면 뭔가 좀 모자라서 여러분 그 아이처럼 될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내 자녀와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요. 말도 어린아이처럼, 행동도 어린아이처럼. 오늘 왔죠 끙끙끙끙. 여러분 어디 가세요? 오늘 왔죠 오늘 석환 형제 왔어 오늘 끙끙끙 이럽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왔구나 왔어 이러고 말죠. 왔어 오늘 모자라요? 왜 어린아이에 맞춰가지고 예한이한테 오늘 예한이 왔구나 아우 예한이 머리가 아주 그냥 캔디 같네 캔디 아우 예뻐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럼 제가 지적 수준이 제 나이에 맞춰져가지고 내가 이제 한 4살 5살 정도 돼서 아우 예한이 왔구나 이럴까요? 예? 생각해보세요. 보배한테 내가 어떻게 하냐 보배한테 더 낫잖아요. 오늘 보배 이럽니다. 왜 그래요? 바보라서요? 아니요. 그래야 그 아이들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시는 거였습니다. 스스로를 비우시는 거였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를 낮추지 않고 내가 비우지 않고서는 절대 영혼을 사랑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시려고 살게 해주시려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린 산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지옥 형벌을 받게 될 비참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과 순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를 꿈꾸며 자유인이지만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잖아요. 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대해서도 때로는 불합리해요. 그냥 불법이 가득해. 모든 게 다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총독에게 주님을 위하여 뭐하고 살라는 겁니까? 복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힘이 없어서요? 멍청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불법으로 재판받았잖아요. 불법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 불법이었어요. 모든 게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맞지 않아요. 불합리합니다.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까? 모든 게 다 불법으로 치러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순종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서 하십니까? 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이해되지 않고 또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지위에 있는 하인들, 종들, 그 하인도 때로는 그 주인이 너그러운 사람일 수 있고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든 까다로운 주인이든 그냥 주인에게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상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사역자들도 교회 가면 좋은 담임 목사를 만날 수 있고 저처럼 악한 담임 목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까다로운 사람 얼마나 저희가 까다롭습니까? 까다로운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러든 뭐 하라는 거요? 뭐 하라고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복종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못마땅해. 내가 볼 때는 다 모든 게 다 못마땅해. 모든 세상이 다 너무 불합리해. 왜 이래야 돼? 왜 세상이 이래야 돼?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의 본문에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뭐하고요? 복종하고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세요 라고 오늘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건 마땅히 내가 당할 고난이겠죠.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통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아름다운 일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됩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너무 억울해.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때로는 오해를 받고 내가 이런 뭔가 좀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말도 안 되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저런 말로 나를 비난하지?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터무니없는 말로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막 장용석 목사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막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누군가를 막 비난합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오히려 그게 복이 있대요. 왜? 그런 사람들은 받을 상이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가 진짜 복이냐?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걸 다 칭찬만 하고 막 축복 막 이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받기를. 아멘. 그러니 기뻐해 라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초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 여러분 지라고 하면 여러분 지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자초해서 그 길을 갑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매를 맞아야 되고 왜 채찍을 맞고 왜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모세밖에 죽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왜 십자가 지셨나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미 700년 전 예언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게 하시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예수님은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셨어요.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도 대신 겪었고,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았고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나같이 시작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멘.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할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치유와 평화를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 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초하심으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앞서서 가셨으니 우리도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화려한 꽃길도 아니고 벚꽃 얼마나 예쁘게 폈습니까? 화려한 예쁜 그 벚꽃길이 아닙니다. 뻥 뚫린 왕의 대로도 아닙니다. 영광의 박수를 받는 그 개선장군의 길도 아닌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고난의 길보다는 영광의 길, 섬김보다는 섬김 받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지 않을까요? 목회자들부터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을 하는데 정작 그 길을 가로가면 저 말고 다른 저 유능한 분 보내세요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더 좋은 목회 환경, 말 잘 듣는 교인도 많이 있고 활동비도 많이 주고 교회 규모도 자랑할 만한 교회에서 오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라고 하면서 당장 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를 가려고 합니까? 우리 캠프에 참석하는 분이 제가 어제 라오스 선교에서 연락하면서 그랬더니 개척교회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힘드네요라고 하죠. 그렇죠. 개척교회는 힘들죠. 저희 교회는 늘 개척교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17년째 개척교회입니다. 17년 동안 참 편한 날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힘듭니다. 작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라 힘들죠.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작은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신경 쓰이는 것도 너무 많고, 큰 교회 다니면요, 왔는지 어떤지 누군지도 몰라요. 간섭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큰 교회 다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숨어 지낼 수 있잖아. 근데 작은 교회는 다 보이잖아. 보이니까 빨리 비켜, 옆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왜? 눈에 다 들어오니까. 근데 큰 교회 가보세요. 누가 누구니, 자기 교인이 누구니 몰라요. 담임 목사도 자기 교인인지도 몰라요.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래요? 그런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 편안한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받는 자로 부르셨는데 고난받는 이 차라리 교회를 바꾸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고. 날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 부담되어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번 우리 교회에서 듣는 매번 이 말씀,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한데, 근데 이 말씀 듣는 것이 꺼린 거예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대만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감했던 갈라디아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또 왕이 되어서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사람,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그럼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뭐가 옳은 거예요? 뭐가 정답이에요? 정답은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모욕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스스로 고난받는 종이 되신 거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위치가 아닌 종의 모습으로 가시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 살면 모든 게 다 평화롭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희생과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신원해 주시겠지. 이러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면 늘 막 울고 가야 될 것 같고 막 눈구석 쑤셔야 될 것 같고 막 힘들어.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뭐 이런 루틴이 있다라고 그래요. 사순절 고난 주간만 되면 우리 교회가 고난이래요. 그 고난의 그 수렁 크기 깊은 늪에 빠져서 우리 교회가 막 힘들게, 교인들 막 힘들고 그러다 교회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다 가자. 부활절에 다 부활한대.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 그냥 다 고난, 슬픔, 아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아픔과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아픈데 기뻐. 그거 아세요? 슬픈데 기뻐. 이거 아십니까?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 행복한 거야. 어떻게 넌 그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어?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울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지? 그 이유 어디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고난 중에서도요, 감옥에 갇힌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기뻐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챗 GTP에다가 이렇게 명령어를 때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양쪽에 있는 그 죄수들, 그리고 예수님 승리의 기쁨의 환호성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죠. 했더니 사진 보고 싶어요? 네, 예배 끝나고 보여주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시면 제가 그래요. 예수님 웃는 얼굴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늘 이게 아니고 막 고통 이게 아니고, 왜?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늘 고통과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물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때는 웃으면서 하지 않았겠죠.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을까요? 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웃으시면서 죽으셨을 것 같아. 웃으면서 눈물 나는 거 해보셨어요? 웃는데 눈물 나는 거야. 막 너무 기뻐서 다 이루었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거든요. 그렇게 표현해달라 했더니 진짜로 이렇게 예수님 웃으시는 거야. 그 옆에 있는 그 죄수들은 내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현재의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던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찬양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바울이 어떤 마음의 상태였길래 그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가운데는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 1초만 더 버티면 되는데 그 1초를 못 버텨서 그냥 못 참고 뛰쳐나가서 그냥 도루묵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루묵 찾아봤어요. 조선시대 성조한테 강원도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무거를 맛봤답니다. 무거. 근데 너무 맛있어서 야, 이것을 앞으로 이 왕의 식탁에 올려라. 궁중 음식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게 다시 천한 생선으로 취급되었다라는 거예요. 천한 생선. 궁중 음식이었는데 생선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천한 생선이 되었다 해서 다시 묵은 생선, 다시 천한 생선이 되었다는 뜻으로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도루묵 됐네.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안 되잖아요. 뭔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신앙이 완전 밑바닥을 치고 그냥 그런 신앙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다 도루묵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이 도루묵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마침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변함없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신 거예요.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니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어디에는 살게,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시면서도 맞대어서 욕하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아픔과 고통도 억울함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원하게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내어 맡기신 겁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시지? 뭘 입지? 더 편한 길, 더 쉬운 길, 더 영광 받는 길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요,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실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이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너희도 내가 받을 잔을 마시겠느냐? 야, 내가 받을 잔인인데 너 이 잔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예, 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아멘. 제자들은요, 그들이 뭘 구하는지도 몰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서 네,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잔은요, 십자가에 쓴 잔, 고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한 잔은 뭡니까? 축제의 잔입니다. 축배입니다. 축배. 그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뭐합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이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위하여! 예수님께서 받으실 침례는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랑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가 받았던 침례, 예수님이 받은 침례, 그런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무덤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순교예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을 제자들은 그 의미도 모르죠. 예,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위하여 합시다. 잔을 높이 지켜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아닐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신 잔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침례를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답변들을 안 하시네요. 받기 싫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 겁니다. 그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진짜 내가 그 쓴 잔을 받을 수 있나? 내가 그 침례를 받을 수 있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안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죄는 죽이고 의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육신의 죄, 육신의 그 정욕은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의로 살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깨닫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걸 명확히 알면, 왜? 방향성이 딱 뚜렷하잖아요. 그래,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바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품 예수님 자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았던 길 잃은 양들과 같았습니다. 언제 들짐승이 나타나서 내 목덜미를 콱 물어 그냥 채갈지 모르는 그런 우둔하고 우매한 연약한 양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물려가서 목숨은 붙어 있는데, 물려가서 목숨은 붙어 있는 짐승들의 물어 뜯기면서 살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다 겪어야 하는 그 상처 입은 양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진, 세상이 찢기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찢겨버린 나의 모습들.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들짐승에 있는 그 입에 물려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어서 두려움과 고통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그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그냥 달랑달랑 목이 다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렇게 그냥 늑대에게 물려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길 잃고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던 한 마리의 양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찾아내시고 기뻐하시던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세요. 또 이것도 내가 또 명령했어. GPT한테. 잃어버린 양을 찾아 즐거워하시는 예수님, 양을 목에다 메고서 찾아오신 그려달라고 했더니 잘 그려주더라고. 보고 싶어요? 이따가 보여줄게요. 다윗은요 이런 말하면 내가 도대체 누구가 한데,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내가 뭐라고. 시편 8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시며. 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돌보시고 오늘 또 이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을까? 물론 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오늘 같은 날 다 어딘가 지금 복고 마지막 복고 노래 하겠다고 어디를 그렇게 다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무엇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왜 불러주셨느냐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이 정체성만 여러분들이 바로 한다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왜 직장생활하고 있고,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지? 나는 왜 돈을 벌고, 나는 왜 결혼을 하지? 이 모든 방향성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오늘 다윗이 했던 그 고백대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나를 권고하시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그게 가장 복된 일이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2장 25절에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오늘도 그 길을 나서시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오늘 종려주를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에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부활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을에 있는 기독교 하나의 절기 행사로만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느라고 결단하며 한 주간 살아가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과 고백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그 크신 은혜를 갚으리까?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그 피로 날 구하사 날 구하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바치리라. 모든 나의 일생을 주님께,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알보리로 돌려 보내리.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날 구하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결단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아니요 고난 중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그 피로 날 살리셨습니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질까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